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간밤에 평안한 잠을 주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오늘도 좋은 아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위해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삶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드립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 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시편 51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에 이어서 나머지 부분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로 19절.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39쪽입니다. 시편 51편 10절로 19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마음으로 이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리하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 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시편 51편을 함께 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특히 다윗이 죄에 갇혀 있지 않고 죄를 극복하고 죄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을 때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죄를 사함받고 이 죄가 주는 허망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극복하려면 죄에 대해 하나님 앞에 깊은 회개의 기도를 통해 죄를 사함받아야 하지만 더 나아가 제가 자리 잡고 있는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임해야 합니다. 제가 10절 말씀을 다시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은 죄악된 자신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죄의 언저리에서 방황하는 영혼이 아니라 이제 죄를 이기고 극복함으로 순결한 영으로서 새롭게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먼저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하면 안 됩니다. 죄를 깨닫지 못하면 회개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죄를 깨닫고 난 이후에는 또한 빨리 그 죄로부터 벗어나야 됩니다. 죄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죄를 깨닫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왜요? 내 죄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내 죄를 깨닫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발견할 때까지는 그 동안의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어요. 하지만 죄에서 벗어나는 것은 할 수만 있으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다윗은 죄가 주는 아픔에서 구원의 즐거움으로 빠르게 넘어갑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밧세바와의 불륜을 통해서 죄가 주는 달콤함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죄가 주는 쾌락에 빠져서 구원의 즐거움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죠. 우리는 다윗처럼 이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만 우리 인생이 죄의 늪에 빠지지 않고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구원이 주는 즐거움을 알지 못하면 다시 죄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만큼 죄가 주는 쾌락은 매우 강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구원의 즐거움에 자발적으로 더욱 헌신할 수 있도록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윗처럼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읽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께 기도하는
기쁨을 알게 하시며 주님께 헌신하고 섬기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악한 일에 협조하거나 죄가 주는 쾌락을 추구함으로 인해서 악한 일을 행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에 머물러 있지 말고 자발적으로 이 구원의 즐거움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죄에게 질질 끌려다니면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죄를 범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다가 죄를 범하고 말죠. 그런데 구원의 즐거움을 알게 되면 죄를 저지르고 싶은 마음도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행하게 되는 거죠. 다윗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죄 중에서 다시 일어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요, 제사보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보다 한 사람을 더 원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합한 것보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범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말해서 범죄한다는 것,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죄에게 자기의 영혼을 파는 것과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를 저지른다는 것은 죄를 통해서 이익이나 또는 쾌락을 얻기 때문이죠. 다윗은 이 밧세바와의 간음을 통해서 쾌락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죄를 통해서 얻는 이익이나 쾌락이 자신의 영혼보다 더 클 수가 없듯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하고 값비싸고 좋은 제물을 바쳐도 자신의 영혼을 드리는 것보다 더 가치가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러기에 회개하는 심령은 제사 드리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상한 심령이 필요한 거죠. 다윗은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많은 부분이 무너졌습니다. 왕이었습니다. 간음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얼마나 체면이 깎였겠습니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이라는 타이틀에 금이 갔습니다. 또한 평안한 삶을 살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리고 아직도 그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은 많이 남아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와 회개함으로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다시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의 사람이 세워지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이것저것 다 무너져도 우리가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도 더 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죄를 범하였다고 절망하지 마시고 상한 심령으로 눈물을 흘리고 애통함으로 인해 내가 한 사람의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다시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상한 심령으로 주님께 매 순간순간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아직도 나에게 주님 앞에 회개할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까? 주님, 저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이 주님께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내가 다시금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뉴스를 계속 우리가 보고 있지만 이 코로나가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죠. 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새벽이 가까울수록 밤은 더 깊어집니다. 어둠은 더 깊어집니다. 그러나 새벽은 오고 맙니다. 분명히 이 코로나의 시기도 지나가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그 시간을 당겨주시고 하나님 하루속히 이 땅과 이 민족들, 이 백성들을 주님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 고쳐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또 더 처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세워주신 일꾼들이 있습니다. 모든 재직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새롭게 선출된 우리 항전직 피택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우리 가운데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억나시는 대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잠깐 동안 우리 묵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 가운데 아직도 죄의 점이 남아있는지 아직까지도 주님 앞에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는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고 고백했던 바울처럼 우리도 죄 가운데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이 죄에 매여서 이 죄에 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죄를 극복하고 승리하는 것을 보았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주신 말씀 붙들고 이 죄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수소를 드려도 아무리 좋은 재물을 바쳐도 그것보다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섭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영혼들이 있사오니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최정화 형제 기억하여 주옵소서. 우리 또 노건사님들 노집사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건강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더하여 주셔서 치유의 은혜가 이들 가운데 임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